성도 여러분 다 평안하셨습니까? 매일매일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전반을 걸쳐서 성경 말씀을 연구해 보면은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참 감탄할 때가 많은데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든지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고 주의를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대비책도 주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잘 마련해 놓으신 자상한 하나님이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사건이 오며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주 자상하게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과 영감의 글들과 예언의 빛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기만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에 올 일들을 잘 알려주시고 우리가 잘 준비하도록 다 마련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떠서 보면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세계의 정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이게 마지막 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이며 이것이 어떤 징조인가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깊이 쿨쿨 잠을 자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또 주님과 관계를 맺기를 게을리하던 사람들은 어떤 예언된 마지막 사건들이 닥칠 때 전혀 경고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그 일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인 것처럼 그들은 매우 놀라고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충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오면 정말 닻을 내리지 못한 배처럼 폭풍우를 큰 파도를 만나서 막 흔들리는 배처럼 정말 사정없이 흔들리는 그런 두려운 순간들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평안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잘 연구하고 또 우리 주위에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을 잘 살펴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사건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요즘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속보가 있어서 제가 오늘 시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우리 먼저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네,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많아지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에게 아주 경종을 주는 소식과 이 세상의 움직임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꼭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서 정말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무슨 회의가 열리냐면 WHO 세계보건기구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77 World Health Assembly라고 해서 이 WHA 77차 회의라고 불러요. 이 World Health Assembly는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모든 어떤 결정을 하는 의사 결정을 하는 그런 기관인데
근데 이 회의에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은 아주 백주의 비밀스럽고 그리고 아주 기만적이게 사람들이 아주 잘 모르게 슬쩍 통과된 그래서 아주 거기에 따르는 결과가 아주 충격적인 그런 법이 하나 통과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우리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의 여러 지도자들도 지금 이 사건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두 가지 전혀 상반된 두 가지 내용의 기사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을 보면은 지금 세계보건기구 WHO의 그 사무총장이 누굽니까? 테드로스 거브리에서스 총장 아닙니까? 마치 이 테드로스 총장이 마치 무슨 쇼를 한 것처럼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사인가 하면은 WHO 세계보건기구 총회가 자기네가 실패한 것을 인정한 기사입니다. 어떤 실패를 인정했는가? 그 팬데믹 글로벌 팬데믹 트리티, 세계 글로벌 팬데믹 조약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한 기사입니다. 브레이트바트 5월 26일 기사입니다. No deal. WHO fails to secure global pandemic treaty. 그러니까 no deal. WHO 글로벌 팬데믹 조약 확보 실패. 제가 기사를 읽겠습니다. No deal. 이는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테드로스 거브리에서스가 제안했던 글로벌 팬데믹 조약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2년간의 비공개 회의 끝에 거부된 후에 금요일에 보낸 메시지였다. 여러분 여기 사진 잘 보셨죠? 이 테드로스 총장이 아주 심각한 또 침통한 표정으로 여러 영상들도 나오는데 아주 침통한 표정으로 이 실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글로벌 팬데믹 조약을 전 세계의 사인을 다 받아서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이것을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 실패했다라면서 그러나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이 법을 통과시켜서 이것이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5월 26일에 그 실패를 인정하는 그런 기사가 일제히 실렸습니다. 그동안 이 WHO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 세계 196개국의 회원국들이 모두 사인을 해서 이 팬데믹 글로벌 이 조약을 확보시키기 위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팬데믹 조약의 내용에는 아주 위험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 다 찬성을 하지 않았어요. 아주 중요한 국가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보면 미국도 반대를 했었는데 특별히 모든 공화당 당원위원들과 사람들이 이것은 위험하다. 이것은 체결하면 안 된다. 이 조약 속에는 개인의 또 각 국가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반대를 했고요. 일본에서는 별로 시위를 안 하는 조용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도 수만 명이 큰 시위를 했어요. 이 WHO의 글로벌 팬데믹 조약을 반대해야 된다. 절대 여기서 찬성하면 안 된다라는 큰 시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테드로스 이 총장이 자기 이 조약이 실패했다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기사를 보고 이 반대하던 국가들과 지도자들과 또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아주 안도의 숨을 내쉬고 이것이 실패했구나. 글로벌 팬데믹 조약이 결국은 통과하지 못했구나라고 안도의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이 안 돼서 6월 1일에 갑자기 깜짝 쇼처럼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먼저 영상을 보시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I have lost my voice.
but it's a small price to pay. Because tonight we have all won, and the world has won. And I offer you all my warmest congratulations and my deepest gratitude. You have made history here today in approving a strong package of amendments to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You have strengthened the cornerstone of international health law. In doing so, you have made the world safer. 여러분 잘 보셨죠? 지금 여기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법이 통과됐다고 막 좋아하고 있죠? 여러분, 법이 통과됐다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사람들이 막 축하를 하고 지금 막 박수를 치고 그러는 영상 보셨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바로 불과 이 팬데믹 조약이 실패를 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지 바로 얼마 안 돼서 그 다음 날 27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린 WHO 총회에서 지금 글로벌 팬데믹 조약 대신에 다른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 법을 글로벌 팬데믹 조약의 내용처럼 똑같이 둔갑시켜서 통과시켰어요. 그 법이 뭔가 하면은 IHR이에요.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이걸 한국말로 하면 국제보건규칙, 국제보건법 뭐 이렇게 되겠는데, 이런 법을 다시 강력하게 수정하고 그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럼 이 IHR 법이 무엇인가? 이 법은 벌써 196개 이 회원들이 벌써 오래전에 2005년도에 발의된 법이고 2007년도에 이 효력이 있었기 때문에 벌써 오래전에 다 사인을 해서 채택해서 가입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새로 사인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어떤 법인가 하면은 국경을 넘어서 어떤 전염병이 확산될 경우에 이것을 잘 비상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방지하고, 또 이것을 좀 확실하게 각국이 잘 협력을 해서 여기에 대응을 하자, 그런 법이에요. 근데 여기는 하도 오래전이기 때문에 단지 6개의 전염병만이 거기에 들어있지, 팬데믹이나 이 글로벌리하게 일어나는 이 무서운 팬데믹이나 또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뭐 이런 조약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IHR에다가 팬데믹 글로벌 조약에 들어있는 모든 부분을 거기다가 싹 그러니까 싹 거기다가 다시 띄어 맞춰서 수정을 하고 개정을 해서 강력하게 개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첨가시키고 개정해서 글로벌 팬데믹 트리티 조약과 똑같이 만든 후에 IHR 수정 개정법이라고 해가지고 깜짝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IHR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미처 이것을 생각하거나 발견하거나 뭐 별로 심각성을 두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그러면 이 IHR이 통과된 거에 대한 기사가 나는가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기사가 거의 없어요. Health Policy Watch라는 그런 이 헬스 매거진 비슷한데 6월 1일에 난 기사가,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The world has won. New international regulation to protect against pandemics finally approved. 세계가 승리했다. 팬데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 국제 규정이 마침내 승인되었다.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번 주 긴 밤을 포함한 2년간의 집중적인 협상 끝에 세계보건총회는 마침내 국제보건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1년 안에 팬데믹 협상을 완료하기로 약속했다. 거브리에스 총장은 국제보건규칙 개정안은 질병 감시, 정보 공유 및 대응에 대한 국가 자체의 역량과 국가 간의 조정을 강화함으로써 미래의 발병과 전염병을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분, 이 기사에는 얼마나 이 법이 좋은 법처럼 이렇게 났습니까? 그렇죠? 아주 적절하고 좋은 법처럼, 표면적으로는 아주 합리적이고 좋은 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법의 각 사항의 실체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잠깐 더 여러분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이 영상은 이 글로벌 팬데믹 트리티 이 조약 이 내용의 이 위험성을 염려해서 한 보수 매체의 그 어떤 방송에서 2023년 말에 만든 이 방송된 영상인데요. 예, 그 영상을 잠깐 보신 후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Because the country you think you live in will no longer have powers to govern if your country signs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Pandemic Preparedness Treaty. This is the document we've been discussing at length. What it does is allow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to have all of the power to decide when you're in a pandemic, when you are in danger of a pandemic, and how you must behave. Your behaviors socially, emotionally, online, your speech. This is what they're trying to do. It kicks in whenever they feel like we should be preparing for a pandemic. You see the word prepare there, like if we think that they cross out here public health risks, they're saying all risks with a potential to impact public health. 자, 여러분 잠깐 보셨죠? 네. 이 영상은 팬데믹 조약의 그 내용에 매우 심각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제가 찾아서 보니까 한 20여 분 이상 이게 조목조목 각 1번, 2번, 3번 각 조항을 얘기하면서 위험성을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아주 디테일하고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잘 간추리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듣는 것이 훨씬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이렇게 문장으로 해서 이렇게 좀 띄어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좀 그렇게 마련을 해봤는데요. 우리 편집하는 장로님이 좀 수고하실 것 같아요. 자, 이 글로벌 팬데믹 조약의 위험성이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제가 문장으로 만들어서 읽어보겠는데요. 제가 1번하고 2번을 제가 읽은 다음에 그 각 조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 조약의 내용을 보시면서 이 내용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심각성을 주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좀 듣고 읽고 함께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1번, 팬데믹이 발생을 하면 모든 회원국들이 WHO 기구의 명령과 컨트롤을 받게 된다. 각국이 자체적으로 방역 정책을 세워서 대응하는 게 아니고 WHO가 전적으로 개입을 해서 모든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개별 국가의 방역 정책 결정권이 박탈되고 WHO의 우월적이고 초국적인 권한 행사가 시작된다. 2번, 팬데믹 대응에 관련한 국내법의 모든 집행을 WHO가 관여하고 해당 국가의 법률적 행사 권리를 WHO가 독단적으로 추진한다. 이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WHO 단독으로 팬데믹에 관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자, 제가 이 1번, 2번이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들 같이 읽으셨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에서 어떤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그 지역의 어떤 뭐 주지사라든가 뭐 이런 보건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팬데믹을 관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 지역을 팬데믹이 일어난 지역을 누가 관장을 하고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까? WHO에서 그 즉시로 와서 그것을 모든 문제와 모든 것을 다 맡아서 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가 완전히 그 문제를 접수해서 명령을 내리고 컨트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자치적으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자치권이라고 그럴까요? 그 각국의 통치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WHO에서 그 모든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WHO가 그 각국을, 그 나라를 어떻게
봉쇄를 하는지, 봉쇄하잖아요. 우리 락다운이라고 그러잖아요. 봉쇄하는지, 또 격리를 하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적발해서 이 사람을 구금하고 형벌을 줄 것인지, 뭐 벌금을 줄 것인지, 이 모든 것을 WHO에서 딱 나타나서 이것을 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법입니다. 예. 자, 3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하면 그 나라의 팬데믹을 선언하는 것도, 팬데믹 종식을 선언하는 것도 WHO가 한다. 가장 핵심적인 점은 WHO의 자체적인 판단하에, WHO가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회원국의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가 선언된다는 것이다. 또한 중요한 점은 팬데믹 선포의 시작 시기는 정해져 있지만 종결 시기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회원국들이 종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WHO가 원하면 얼마든지 비상사태를 오래 지속할 수가 있다. 자, 여러분 뭐 읽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제가 다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이 발생했는데 그 나라 대통령이 이것은 팬데믹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염병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팬데믹이 아니라고 보건부 장관이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WHO가 자체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느끼기에, 느끼기에, 그 조양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느끼기에, 생각하기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와요. 거기 보면은 가능성이, 포텐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전염병으로 막 번질 만한 가능성이 있다. 하여튼 무조건 WHO가 느끼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위험성을 거기다가 선포를 하든지 어쨌든 간에 WHO가 다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이 팬데믹이다 하면은 아무도 거기에 저항하거나 거기에 반기를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꼼짝없이 그 명령을 듣게 돼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심각한 것은 끝없이 그 나라 그 지역 어떤 거기에 이렇게 봉쇄를 시작하잖아요. 봉쇄, 락다운을 딱 해서 어디 나오면 안 된다, 어디 가면 안 된다, 사람과 사람이 교류해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거를 내리면은 그 봉쇄 기간을 아무리 WHO가 오랫도록 그 기간을 끌어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 없게, 이것이 조약에 의거한 조치이고 또 절차상 협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 이게 참 심각한 법입니다. 4번, 팬데믹에 취해지는 각종 조치들, 백신 접종이나 또 치료제, 검열, 봉쇄, 법원에 제소할 대상과 구금 등을 WHO가 정하고 조치한다. 또한 여행, 국가 간에 이동할 인구를 제한할 수 있는 전권을 WHO가 갖는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참 심각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로 간략하게 문장으로 만들었지만은, 여러분 이 백신을 맞는 거, 지금 저희 미국이나 또 한국이나 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백신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백신을 맞는 것, 또 백신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 이런 것을 다 WHO가 명령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거부권이나 개인의 자유의사가 가능하지 않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WHO가 주관하는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 팬데믹 조사 검열을 하고 검문을 하는 것을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누가 여행을 갈 수 있는지, 누가 여행을 가고 이동할 수 있는지, 언제 여행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디에는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또 무엇 때문에 여행을 하기 때문에 그 허락을 맡아야 되는지, 이런 모든 허락을 WHO 상부로부터 지시를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WHO의 명령 체계를 다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됐다는 것이 얼마나 각국의 그 자치적인 그런 권리가 박탈되고 개인의 자유가 박탈되는 법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full vaccine passport, 그러니까 그 WHO에서 요구하는 모든 백신을 다 맞았다는 증명서, 백신 여권이죠. 백신 패스포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모든 사람이 뭐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핸드폰, 자기 셀폰 같은 데다가 PLF라는 것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Passenger Location Form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한국말로 하면은 뭐 여행객이라고 그럴까요? Passenger, 여행객 위치 확인 양식.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행자 위치 추적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거를 누구든지 PLF라는 그 폼을, 예, 그것을 다 설치해야 돼요. 전 세계 각 국민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거를 양식으로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예. 이것은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그러니까 Central Website System, 중앙 웹사이트와 QR 코드로 돼 있어서 이 WHO 중앙에서 이거 관리를 다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각 개인의 모든 데이터를 다 관장하고 개인의 데이터를 다 모니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사 뉴스를 말씀을 드렸 그 시사 뉴스나 이 그 주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좀 계속 있었죠. 제가 이 설교보다 한 두세 번 전에 벌써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있죠. 디지털 아이디, 그 전자 증명서, 개인 아이디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런 법이 통과되면 참 위험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벌써 통과가 된 거예요. 벌써 이 짧은 시간에 벌써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모든 정보와 개인의 위치가 WHO에 의해서 컨트롤된다는 건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완전히 컨트롤되는 그 수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법입니까? 저는 이 법이 통과되고 이 내용이 첨가돼서 이렇게 한 거를 보고 정말 소름이 끼치면서 이게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렇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 그럴까요? 그런 무서운 통제 사회가 되는 것이 정말 이 실제적으로 다가왔구나. 예. 그래서 이 각도 조약에 따르면은 당사국들은 공중보건 문제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개인의 정보를 다 오픈할 수 있대. 만천하에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개인의 정보를 또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공권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경찰이 필요하고, 예? 그들을 관할하는 어떤 군인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국가들이 또 각 개인들이 각 지역이 사인하고 다 하기로 협력한 이 협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공권력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자, 5번 팬데믹 경보 체계를 WHO가 관할한다. 진단기기, 개인 보호 장비 같은 모든 디바이스를 검열할 수 있게 된다. 허위 정보도 WHO가 지정하고 검열을 한다. 완전 통제 감시 체제가 성립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이 허위 정보, misinformation, false information, 뭐 가짜 뉴스, 뭐 허위 정보를 WHO에서 정하고 관장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허위 정보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죠. WEF 세계 경제 포럼에서 또 세계 유엔 총회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허위 정보, misinformation을 팬데믹 전염병과 함께 세계를 위협하는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간주하겠다라고 지난번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예? 개인의 자유와 양심을 억압하는, 그 일이 이게 잘못된 것이다 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실을 얘기하는 목소리들을, 그리고 또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법들은 틀린 법이다라고
그런 세력의 정체를 밝히고 진리의 기별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허위정보법을 위반했다 해서 어떻게 해요? 예, 그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취급한다고요? 누가? 교황권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황권이 벌써 다 그들의 꼭두각시, 꼭두각시 뭐예요? WEF, UN, WHO 다 교황권의 아젠다를 성취하는 꼭두각시들 아닙니까? WHO에 의해서 허위 정보법을 범했다. 그런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눈앞에 이 마지막 정말 이런 통제 사회와 또 무서운 환란의 시간들이 참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시련과 시험이 오더라도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주님께 충성하겠다는 그런 굳센 믿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깨어나셔서 정말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6번, 조약에는 전염병의 정도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게 참 심각합니다. WHO의 자체적 판단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무슨 병이든지 WHO가 전염병 팬데믹이다 라고 결정을 하면 팬데믹이 된다는 것이다. 자, 여기에 증상과 정도가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증상이 이렇게 심했을 때 이걸 팬데믹이라고 하겠다라는 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WHO가 맘대로 그 증상이 약하고 별로 강하지 않아도 팬데믹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정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부 지역에서 갑자기 하품이 많이 난다거나 눈물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나면은 이거 위험한 전염병 증상이다라고 WHO에서 심각한 전염병이라고 이게 판단을 하면 사람들이 이거는 전염병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의 대통령이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WHO가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법으로 다 이제 지금 되고 이게 통과가 돼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WHO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WEF에서도 그러고 UN에서도 그러고 무엇이 온다고 말했습니까? Disease X가 온다고 그랬죠. Disease X는 무엇이에요? 이름을 알 수 없는 병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바이러스를 Disease X로 지정할지 어떤 또 다른 것을 Disease X, 우리가 모르는 X 질병이라고 할지 우리는 완전히 모르는 거죠. 그들이 팬데믹 전염병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Disease X가 되는 것입니다. Disease X가 곧 올 것이라고 그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번 5월에 미국 FDA에서 5월 9일에 발표한 기사가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앞으로 굉장한 플루 팬데믹이 올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그 플루가 무엇인가 하면 bird flu, 조류 독감이라 그런가요? 한국말로 할 때 새에 의한 플루가 올 것인데 그동안은 이 플루가 이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이 bird flu로 사망한 사람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사망자가. 그런데 그게 bird의 새에 의해서 조류에 의해서 감염된 동물에 의해서 또 사람에게 감염돼서 그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근데 이 FDA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미국의 지금 여러 뉴스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bird flu, 조류 독감이 플루가 오면은 미국인들 4명 중에 1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것이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들이 있죠. 자, 7번 마지막으로 제가 이 문장으로 만든 것을 읽어보면 조약이 체결되면 당사국들은 향후 12개월 이내에 개정된 국제보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IHR, International Health Law, 국제보건법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이 통과된 법이 이제 통과됐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 내에 12개월 내에 1년 내에 이 국제보건 규정을 각 나라에 다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오래전에 다 채택하고 사인해 있기 때문에 새로 가입할 필요가 없이 자연히 이게 다 가입됐고 그들은 그 내용을 슬쩍 바꿔서 이것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1년 이내에 보건 행정 전반과 또 거기에 있어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WHO에 전적으로 일임하고 따르겠다 하는 게 다 사인이 된 것이 이렇게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전염병만 일어나면은 그 시각 곧바로 이 전 세계가 꼼짝없이 이 WHO의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 통제, 독재적인 통제하는 법이 통과된 것입니다. 국가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길이 다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하고 무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WHO가 재정적으로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나라가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민간 단체나 어떤 후원금에 의해서 이것이 계속 운영이 되는데 어떤 단체에서 제일 많이 여기에 도네이션 기부를 했는가 보면은 많이 한 재단이 다른 빌 게이트 있죠. 빌 게이트 재단에서 참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많이 했고 독일에서도 많이 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WHO가 이 자금을 많이 준 그런 목소리에 의해서 이 앞으로의 이 계획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기관 아닙니까? 근데 이런 중요한 주제들이 지금 미국과 이 한국이고 주류 언론에서는 별로 논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지도 않아서 다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왜 WHO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제가 이제 제목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World Health Organization, 그러니까 WHO의 그 웹사이트에 실린 기사입니다. H.H. Pope Francis and WHO Director General, Health is a right and not a privilege. 그러니까 H.H. 교황 프란치스코와 WHO 사무총장, 건강은 권리이며 특권이 아니다. 제가 제목만 말씀드리겠어요. 기사는 읽지 않고 좀 길어서.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WHO의 공식 페이지에 있는 건데 이 거브리에스 이 사무총장이 이 사진에 보시죠? 교황을 방문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과 보건의 전반적인 문제에 이렇게 관심사가 둘이 똑같이 맞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이 교황 프란시스와 테드로스 박사가 건강은 권리이며 특권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나라, 가난한 나라, 어떤 지역에서든지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건강과 복지와 보건을 향상시켜야 된다라고 둘이 논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테드로스 이 총장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의 거룩한 아버지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만나서 우리가 같은 관심사를 논의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내가 겸손하게 나를 낮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WHO 공식 웹사이트에 어떻게 웹사이트에 교황을 거룩한 아버지라고 부르고 거룩한 아버지 교황이라고 부릅니까? 이것이 개인적인 웹사이트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 시사 설교 말씀 때마다 많이 들었지만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WHO, WEF 세계 경제 포럼, UN 총회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교황권의 어젠다를 밀어주고 성취해주는 그런 꼭두각시처럼 지금 전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취해주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세우고 지금 무슨 2030 아젠다, 2025 탄소 제로, UN이고 WEF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교황권의 그 아젠다를 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 WHO 이 법이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공식적으로 전권을 다 WHO가 세계를 다스릴 수 있고 강압할 수 있는 이 전권을 손에 거머쥔 다음에 그것을 누구에게 갖다 바친 것입니까? 그것을 교황에게 갖다 바친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니 온 땅이 이상히 여기서 짐승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 짐승 교환권을 짐승으로 표상하지 않았습니까? 이 계시록의 13장에 보면은. 근데 계시록 13장 또 16장과 18장에 보면은 이 짐승이 무엇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랬냐면은 이적을 행함으로, 이적을 복수를 행함으로라고 했어요. 근데 이 복술이 말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에 이적을 행한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8장 23절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여기에 복술이라고 나오죠. 이 복술이 그리스 원어로 뭔가 하면은 sorcery예요. sorcery가 뭔가 하면은 이 sorceress 이 복술인데 이 어원에 보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pharmacy가 뭐예요? 약 그런 거잖아요. pharmakeria 또 medication, drug, magic, witchcraft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술에는 뭐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의약품이 들어있는 거예요. 백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치료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medication, drug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질병을 다 퍼뜨린 다음에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나 백신을 주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통제하고 따르게 한다. 이런 뜻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 복술이라는 의미의 이런 medication, drug, 의약품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렇죠? 자, 이 WHO가 이 바티칸이 WHO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 바티칸 뉴스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Holy See granted permanent observer status at WHO. 교황청 WHO 영구 observer 자격을 부여받다. 제가 이 제목만 보고 제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교황은 이 교황청은 투표권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영구 observer 자격이 있어가지고 이 WHO 총회마다 들어가가지고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What does the Holy See's non-member state observer mean? This recognition of the Holy See as a non-member state observer will give the Vatican a stronger, more formal voice when it comes to discussing certain topics and issues at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t does not have the right to vote or to put forward candidates. So it cannot vote, but it can perhaps now play a more strong influence on the vote of others. 예, 교황권이 뭐라 그랬어요? WHO에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강력한 영향력을 가져서 어떻게 투표해야 될지를 다 좌지우지한다고 지금 이 기자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교황청은 WHO가 설립될 때부터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지금은 더 강력하게 개입을 해서 이 세계보건기구가 언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할지 이것을 다 리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황권과 WHO의 결탁을 얼마나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근데 최근에 이 WHO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이 climate crisis is health crisis. 기후 위기는 건강 위기다. 예, 지금 이 말을 유행처럼 모든 지도자들에게 퍼뜨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climate crisis is health crisis. 기후 변화, 기후 위기는 건강 보건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후 위기 문제까지 우리가 다 터치해서 이것을 관장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77 World Health Assembly, 이 WHA
이 업데이트 거기에 보면은 77자 세계보건총회는 강력한 행동 촉구를 통해서 기후변화를 세계보건에 대한 임박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건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의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 하면은 교황이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지구가 위기를 당했기 때문에, 기후 위기를 당했기 때문에 nature response다. 이 자연이 거기에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전염병이 왔다라고 벌써 2020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발표하자마자 각 부처에서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기후 변화는 건강 문제이다. 결부를 시키고 있어요. 이 교황이 라우다토시 2015년에서 지구 환경과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일요일을 우리가 휴식하고 경배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바로 짐승의 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기 위한 초석을 그때 다 깔아놓은 것입니다. 라우다토시에서. 그때 2015년에 이렇게 하자마자 그 다음 해에 파리 기후 협정이 딱 통과를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구동성으로 기후 위기는 건강 위기다라고 하면서 이 WHO 테드로스 총장이 앞으로 기후 위기 문제도 우리가 관할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WHO에서는 뭐를 하고 있냐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기후 변화와 건강 문제를 하나로 묶어서 우선시해서 우리의 업무를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하고 2028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우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prioritize,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적으로 이 일을 추진한다. 무슨 일을 추진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그 사이에 우리가 이 건강과 이 기후 문제를 우리가 한 대로 묶어서 하겠다. 여러분, 짐승의 표, 짐승의 표 일요일 휴업령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경로로 올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우리는 막연하게 무슨 종교적인 핍박으로 이것이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일어날 것은 멀티 크라이시스예요. 그 다발적인 위기예요. 그러니까 거긴 팬데믹도 오고 기후 재난도 오고 뭐 지진도 오고 뭐 지금은 에어 폴루션, 이 공기 오염에 대해서 지금 막 WHO에서 많이 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재난이라도 일어나면은 지금 WHO에서 세계 통제 시스템이 다 가동되면서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 환란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이 다 마련돼 온 것입니다. 지금 IHR이라는 세계 보건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이 다 마련돼 있고 1년 안에 이것이 다 각 나라에 이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 디지털 그 아이디 건강 인증 네트워크라는 게 출범을 하게 되죠. 그러면 디지털 아이디도 시작되고 CBDC 전자통화도 시작이 되고 이것은 각 개인의 또 신용 점수가 매겨지죠. 사회적인 신용 점수, 그것이 무엇입니까? WHO 조약에 잘 따랐는지, 또 지구 환경을 구하기 위해서 잘 협조하고 있는지, 일요일에 정말 잘 휴식하고 경배를 하고 있는지, 팬데믹 봉쇄와 격리 지침을 잘 지키고 있는지, 또 사회나 WHO의 그 협정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는 것입니다. 허위 정보를 퍼뜨리지는 않았는지, 또 요구하고 있는 백신은 다 그대로 맞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재난이 일어나면은 곧 이 시스템은 가동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느냐고 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시련과 시험이 올 때에 설 수 있는 믿음은 하루아침에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정말 끊을 수 없는 깊은 관계 속에서 나에게 어떤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실한 그 신뢰할 수 있는 믿음과 그 관계가 다 구축되고 이게 다 만들어져 있어야 환난과 어려운 때를 견디는 것이지, 환난의 때가 왔을 때 갑자기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갑자기 또 연마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조용한 시간에 정말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성품을 매일매일 담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는 경험을 지금 차곡차곡 해놓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갑자기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내일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고 바로 내일 일요일 휴업과 짐승의 표가 오는 것이 아니지만은 얼마 남지 않은 이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깨어나셔서 정말 내가 아직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붙어있는 욕심이 있는지,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내 성품 속에 버리지 않는 그런 어떤 죄의 요소들이 있는지,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좋아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지, 성격에 모난 점들이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살피는 가운데 매일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면서 어떤 환난과 시험과 시련이 와도 정말 넘어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목숨과 생명을 내놓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과 믿음을 이 평안한 때에 준비하시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세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매일매일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 어린 양의 성품을 온전히 준비하고 우리가 늦은 비성령을 받고 우리의 앞니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고 마지막 환난을 위해서 온전히 준비되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당하는 시험 속에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